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사님 되게 가까이 오셨네. 오늘은 지난 계속 이어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93번째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합니다.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부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다 설교 시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는 누구였었죠? 가룟 유다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들 군중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마무리 지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특정히 뭐 가룟유다에게는 이것만 있고 이것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어떤 그 특정한 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서로 중첩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다 한 사람 이 네 부류의 모습들이 어떤 한 사람 안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질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2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예, 원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 그것도 여기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네. 바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왜 십자가에 넘겨주나 봤더니 빌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먼저 이들의 소리가 뭐였다고요? 큰 소리야, 큰 소리. 큰 소리로. 그러면 19장 12절에서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소리에 그들이 그 빌라도한테 소리쳤다는 큰 소리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는 이 본문상으로 볼 때 가장 직접적인 뭡니까? 큰 소리.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리에서 졌다. 큰 소리에 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큰 소리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이 빌라도가 소리도 소리지만 일단 소리도 소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내용이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다. 이 대목에 아마 이 빌라도가 굉장히 그 자기는 놓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지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을 때 그 소리의 크기도 크지만 그 소리의 그 내용, 여기에 빌라도가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에게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빌라도 이 반역이라는 이 단어에 사실은 이 총독의 입장에서, 그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이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되는 말이었어요. 부담이 돼요. 실제로 빌라도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예수님이 지금 이 빌라도가 지금 이거 예수님을 안 놔주고, 예수님을 놔주고 바라바를 놔줘버리면 이게 큰일 날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 말고 빌라도가 그 전에 총독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총독 때 이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두 번 이 비슷한,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두 번 이 밀란, 이 폭동과 관련된 일이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역사에 보면은 어려운 고비를 빌라도가 두 번 넘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번 이런 이 잘못,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놔주고, 예수님을 놔주고 바라바를 그냥 달아버리면, 바라바하고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놔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놔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면 지금 이게 뭔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났을지 안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결정적인 건 뭐냐면 큰 소리에 이 반역이라는 이 말을 단어 갖다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그에게 어떤 상처와 같은 상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큰 소리. 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는 안 했잖아요. 진리는 안 했는데 큰 소리. 그 큰 소리를 넘겨줘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큰 소리들이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큰 소리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으라는 그 주수택 목사님하고 벌써 그 양반들도 은퇴하셨더라고요.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내적주의 세미나 하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내적주의 세미나를 성경적으로 이제 사실 초기부터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CCC 그 관련돼서 일하셨던 분들인데, 그 책에 보면은 많은 그 내적 치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내적 치유의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뭐 별걸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내적 치유, 그 사람들 가운데 내적 치유에 대상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고 결국은 내적 치유의 또 결론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결론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여러분 상처가, 내적 치유라는 것이 상처라는 거, 상처를 전제로 한 거예요. 상처를, 어떤 상처를 치료한 거잖아요. 그죠? 상처를 치료하는 건데, 상처라는 것이 뭐예요? 외부의 어떤 요인들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한 개인 가운데 그게 진리가 아니요. 진리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진리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여러분 제가 새벽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어떤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전에, 내게 어떤 마음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올까요? 예? 뭐가 먼저 올까요? 어떤 생각이 먼저 와요. 생각. 순서가 있어요. 순서. 어떤 생각이 와서 그 생각이 작용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역사겠죠. 근데 그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그리고 내게 강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대놓으면 진리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돼버렸어.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 너무 크게 역사하는 거야. 크게. 그래서 그 내적 치유하는 그런 모든 그 원리들을 보면은 먼저 이제는 그 사람에게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그 자매 같은데 자기 안에 뭔 이해하지 못하는 갑자기 어떤 때 분노 같은 게 막 나왔대요. 그래서 이 세미나 가가지고 그 분노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떠오른 게 뭐냐면은 그 자기 가족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자매한테 그랬나 봐. 너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네 엄마 잡아먹고 태어났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아마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낳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는 그 아기를 포기하라고 했었나 봐요. 포기하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딸을 낳나 봐요. 근데 낳고 나서 임신 중독도 임신 중독이지만 낳고 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어떤 일을 했나 봐.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건강이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딸 보고 그냥 들으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간 얘기를 했겠죠. 그냥 지나간 얘기로. 네 어머니가 네가 너를 낳을 때 이래랬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너는 할머니가 그랬나 누가 그랬대. 너는 네 어머니를 잡아먹고 나왔다고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은연 중에 그게
그 평산하면서 무의식주의, 물론 내적주의에서 다른 거는 무의식의 세계를 많이 다르죠.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뭐 그 세미나 가가지고 뭐 기도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이렇게 찾아가는 뭐 그런 방식으로 내적주의를 하는데, 어쨌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또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요소가 됐든지 간에 그런 요소들 내에서 이게 진리가 아닌데 마치 나에게 진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상담해 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야 너는 니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네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건 내 책임도 아니고 엄마 책임도 아니고, 볼 때는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이 택하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리고 이 마귀는 너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너는 네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애야. 그 지식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물론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에 이게 치웠다고 한 순간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마귀들이 계속 공격을 오거든요. 어떤 요소로. 그죠? 어떤 생각이 한 번 했다고 응? 우리 의인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고 하지만 마귀도 한 번 공격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공격을 넣는다고요. 이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가 아닌.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들어야 될 소리를 아닌 다른 소리를 했어.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컸어. 맞는 소리가 아는데 그 소리가 컸어요. 그 소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봤던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이 세상의 큰 소리를 다윗이 이길 수 있던 건 뭐냐면 세상의 큰 소리를 그걸 듣지 않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 3편이네. 죄송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3편. 3편이에요. 자, 3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는 거지 않습니까? 쫓기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들이. 근데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실제로 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실제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실제 그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것이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했을 때 결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그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들리는 소리. 응?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뭐냐면 어떤 안 좋은 어떤 불안한 거나 안 좋은 것들 소리를 봤을 때 그 자체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예요? 계속 속에서 리바이벌 들은 거 딱 한마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속에서 막 듣긴 딱 한 번밖에 안 들었어. 그 얘기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내 속에서 그거 막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가면서 그 들은 말만 그 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거기서 또 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 또 자기 혼자 소설을 쓴다고요. 막 여기다가 막 소설 쓴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순간에는 뭐 그렇게 막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지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아니겠죠?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지고 막 없던 거 같다 생각나가지고 거기에 껴맞춰가지고 막 이 생각을 막 돌리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지 몰라요. 다윗도. 지금 이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물론 다윗이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는지 다윗은 알죠. 그죠? 우리아 안에 바세바의 그 사건을 인해서 나단 선자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징계를 줄 것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근신히 징계한다. 이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우리의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고 세상의 줄들이 정말 끊어지고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그 자리로 그것을 이끄는. 어쨌든 이런저런 그 들었던 얘기 해가지고 다윗 속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 한 줄이 그냥 한 줄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막 어느 순간에 계속 이것이 된 건 아니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막 그리고 그런 생각과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또 그건 물론 징계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대해서 그를 예언했을 때는 물론 징계를 예언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징계도 징계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또 보장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비록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면 마음속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가도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지금 닥쳐오는 이 상황에 또 우리가 그 소리에 우리가 더 민감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파본 사람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김포에 은사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치유사역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게 하나 뭐냐면 그 아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남편이 다 컸죠. 벌써 이제 40이 다 넘었나 40 넘어나 그러는데 아들이 은총이라고 했는데 이 희귀 제가 병명 잘 모르는데 어떤 희귀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사모님 은총이 잘 지내나 그랬더니 뭐 그렇죠. 그러면서 병원 또 그래도 어느 서울에 이제 뭐 병원에 연결돼서 잘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뭐 크게 아파보진 않았지만은 내가 어떤 이 연약함에 막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2005년도 그때부터 여기 내려와 2010년대 내려왔으니까 뭐 10년 이상을 저도 몸이 안 좋았다고요.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요. 믿음이 있어도요. 이게 어떤 건강이면 건강, 어떤 환경이 이렇게 하면요. 우리에게는 세상 그러잖아요. 주먹이 더 먼저라 그죠? 주먹이 먼저라고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다고요. 더 멀도 우리에게 일단 다윗의 삶에도 지금 다윗도만 지금 빌라도 얘기하다 그런 거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이거 죽일 죄가 아닌데 아닌데도 어떤 큰 소리가 이 빌라도를 삼켜버린 겁니다. 빌라도. 그것이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고 빌라도에는 어떤 상처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다윗도 이 외부에서 나는 이 큰 소리, 이것이 그를 이게 흔들어. 그래서 그 마음을 참 복잡하게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래도 시편 3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제가 일부러 그러나라고 이게 멋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그러나가 없어요. 근데 영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잖아요. 반전. 지금 다윗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지금 여러분 소리라는 것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소리가 어디예요? 어떤 환경이 또 우리에게 소리를 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뭐 저마다 삶의 자리가 일터가 있지만은 누가 말을 안 해도 일터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내가 나한테 말을 한다고. 그러죠? 말 안 해요, 권사님? 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 환경이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환경이 괜찮아 그렇게 말해요? 환경이 잘 될까요? 그렇게 말해요, 환경이?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죽었다 그러죠? 우리 최지사님도 거기 뭐 직장 일터가 뭐 만만하겠어요. 너 큰일 났어, 죽었어. 너 뭐 아이고 그만 너 힘들지. 환경은 계속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다. 다윗이 그랬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러나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게 어디서 가능한 거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비록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로 인한 징계잖아요. 그죠? 죄로 인한 징계지만은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원위치로 갔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위치로 갔다고요. 원위치로. 그 원위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어요. 오직 그 주님만이 말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다윗의 소리가 이기죠. 그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리가 이겼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세상의 큰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고 주님의 소리는 어디서 들려? 우리 안에서 들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고린도서. 근데 여러분, 말씀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요소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막 자기들만의 어떤 본인 개인들만의 어떤 뭐 확신이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내는 거 잘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냥 내 어떤 삶의 경험에서, 삶의 체험에서 오는 것인지 그거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이 큰 소리치지, 그것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소리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그럼 언제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 나는 그것만 듣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지 꼭.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결국 또 뭐로 나옵니까? 마음으로 나와. 마음으로 결국 어떤 특정한 뭐 이래라 저래라 떠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아무런 저기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던 거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했었잖아요. 세 가지 말씀 마칠 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죠? 그게 뭐였었죠? 뭐 변질과 변화, 선동과 감동의 차이, 또 뭐 말씀드렸죠? 차이가 사실과 진실, 사실과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면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면은 나타나는 열매가 이 세 가지 변화로. 그리고 진실로. 그 다음에 감동으로. 선동과 감동의 차이가 뭐였어요? 감동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선동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리고 사실과 진실, 함과 생과 함과 야벳을 보고. 그리고 변질과 변화. 이 열매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 주님의 소리는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소리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다윗이 당했던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상에서 끊어내리겠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 그 확신에 그 담대함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죠. 성경에 말했으면 단식으로 우리를 간구하는데 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우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성령의 말할수는 탄식으로 구하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한내가의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8장 28절이고 29절 30절이 한내가의 선을 이루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아들의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은 사실은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그냥 내가 주어진 게 이거를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게 주어지질 않아요. 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가장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우리 안에 이 영과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 그 안에 행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응? 어차피 지금 다윗의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죽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그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데 천만이 나를 두려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물론 또 다른 요소 하나님도 오늘 여기까지만. 큰 소리. 진리가 아닌데 큰 소리에 져버렸어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오는 이런 소리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아닌지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소리가 커도 이건 거부해야 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천만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도 아무리 큰 소리가 올지라도 그거는 거부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그게 역사할지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의 믿음의 열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뭐냐면 바로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우리의 자리 지금 우리의 자리. 여러분 아무쪼록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소리 오는 소리가 뭐 사람들마다 다양할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겁니다. 결코 세상의 그 큰 소리가 내 삶의 진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사실은 예수님 그것만 진리지만 개인에겐 뭐가 진리예요? 자기가 가장 거기에 끌려가는 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진리지만. 응?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세상의 큰 소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겼던 그 우리 안에는 그것들을 어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그것을 주님의 죽음에 넘겨주고 다윗과 같이 그런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경 위에, 진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를 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 건강, 생업,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세상의 그런 소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주라 말했던 것처럼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 가운데도 오늘 다윗의 삶 속에도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환경을 바뀌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저녁도 우리를 아버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